이 찬양 직후에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참 남사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말이 있죠.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비슷한 버전들이 꽤 있는데,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죠.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엄청난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뭐라 그러든지 난 내 길을 가겠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에는 이제 큰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나 나를 둘러싸고 복잡하고 힘들게 돌아가는 현실은 똥개나 이제 새벽닭이죠. 그리고 나 자신은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달리는 기차,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는 새벽으로 이제 나를 생각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수작이 담겨 있는 그 표현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옳다는 거죠. 나만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말을 아무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이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그래서 이 말 안에는 나를 죽이려는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약속은 제 길을 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간다, 참 비슷한 뉘앙스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나 약속이 제 길을 간다고 할 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옳음이 아닌 거거든요. 약속은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옳으심을 붙드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옳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옳지 않는 게 드러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옳은지 그른지조차 잘 몰라요. 나는 결코 내가 옳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약속이죠. 그때 약속이 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어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나로 하여금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우리의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로도 내세울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은 끝내 모든 일을 다 이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처리했어요. 지난주에 형들이.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팔아버렸는데, 요셉 처리 과정에서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한 사람은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원래 넷째인데, 첫째는 아버지의 여인을 범하는 아주 혹독한 죄를 저질렀고,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서 아주 피해 살육을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의 자격에서 좀 제껴졌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유다가 장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시작되는 건데, 따라서 성경은 요셉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37장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 37장 끝이 39장 처음과 딱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중간에 38장을 끼워 넣어서 요셉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스토리에 불현듯 유다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유다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이야기를 딱 들여다보면 시작부터 굉장히 어둡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5절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여러분, 유다가 어떤 이유로 형제들과 아버지를 떠나게 됐는지 알 길이 없지만 유다는 가족을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유를 모르지만 관계가 멀어진 것은 틀림없죠.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낸 장본인이 유다이긴 하지만 또 그 요셉을 먼 타국으로 팔아넘긴 장본인도 유다였어요.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깊이 슬퍼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깊은 슬픔을 참 보기가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또 장본인이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의 그 편애에 대한 반감도 동시에 작동했겠죠. 이러한 죄책감과 또 이 반감, 분노 여러 가지가 뒤섞이면서 유다의 어떤 마음이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편편하게 대할 수 없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멀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본인 자신도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가서 사촌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해요.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혈통은 아니에요. 이 유다도 그랬고 또 둘째 형 시므온도 나중에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고 요셉은 애굽 여자랑 결혼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형제 안에서도 이미 뒤섞여요. 여러 가지 혈통들이 뒤섞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혈통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의 행동을 묘사하는 이 동사들이 행동을 나타내는 게 동사죠. 유다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들의 이 흐름이 굉장히 신속해요. 그래서 유다는 떠나서 내려가서 보고 데리고 동침하여 낳았다. 이렇게 이제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신속함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데 유다의 이런 행위는 마치 자기 인생을 던지듯이 좀 방치하듯이 그렇게 떠넘기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여자를 만나서 별 고민 없이 아들 셋을 낳고 자기 인생을 소모시켜 버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결혼한 아내의 이름이 없어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어떤 여자. 그래서 어떤 가나안 사람의 이름 없는 딸을 보자마자 곧 데리고 동침했다. 이 말에는 아무나 걸리는 대로 행동하는 다소 좀 남성적인 욕정의 충동이 거기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요. 더구나 구약에서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이 표현은 불법적 탈취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관용적으로. 여러분 어쩌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의 참혹함과 참담함을 경험한 군인이 트라우마를 갖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영화에서 종종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오랜 시간 밤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술과 함께 자기 인생을 허비하면서 방치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런 군인처럼 어쩌면 유다에게도 자기가 팔아넘긴 요셉과 요셉을 못 잊어버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이면서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고 자기 인생을 그냥 버리듯이 소비해버리듯이 그렇게 막 방치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특히 나중에 유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유다의 면모를 보면요, 이 유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자기희생적인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나와요. 굉장히 자기희생적이고 합리적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지나친 자책과 죄책은 그를 더 이상 빠져나오기 어려운 함정에 빠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어쨌거나 세월이 속히 흘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세 아들 중에 장남 엘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딥나에 사는 가나안 여자 다말을 자기 첫 며느리로 삼으려고 데리고 와요. 그런데 맏아들 엘은 하나님이 죽이셔야 할 만큼 악했어요. 그래서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유다가 슬퍼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다만 유다는 대를 잇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되죠. 뭐 고엘, 수혼, 계대 결혼, 형사 취수 다 같은 표현인데 뭐냐면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맏아들이 죽으면 맏아들이 아이 없이 죽으면 맏아들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동생이 형 대신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에게 씨를 주어 그 태어나는 아이가 형의 자손으로 대를 이어가게 하는 이 형사 취수의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풍습에 따라서 이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을 이제 형수에게 들여보내요. 형이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난은 잔머리를 굴려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또 맏아들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유산을 2배로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오난이 생각할 때 맏형이 받을 유산은 자기들 동생들의 2배라는 사실, 그 자기가 형수에게 씨를 주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내 상속자가 아니라 형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사실, 그리고 만일에 내가 씨를 주지 않는다면 자기에게로 돌아올 몫이 막대하게 커진다고 하는 사실을 계산함으로 형수에게 들어가서 성관계는 하되 씨는 주지 않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난의 행동을 묘사하는 이 행동은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양은 순종인데 실제는 불순종인, 그래서 순종의 모양을 한 불순종의 가증함, 그리고 형의 대를 이어가라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불손함, 이것 때문에 오난도 죽어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유다가 얼마나 심각해졌겠어요. 이러다가 대가 끊기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에 따라서 셋째는 아직 좀 어렸기 때문에 셋째가 셀라인데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분으로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습관과 굉장히 비슷한데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핵심을 보면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유다의 두 아들이 악하다는 데 문제가 있죠. 유다의 두 아들의 악함 때문에 생긴 문제였는데 유다는 며느리가 위험하고 불길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렇죠. 실제 문제는 유다의 두 아들의 악함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속여서 주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속여서 쫓아보내는 것은 며느리가 너 굉장히 위험하고 불길한 애구나 라고 이야기한 셈이에요. 여러분, 어쨌거나 여러 궁금증들이 생겨요. 큰아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진 건가? 씨를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는데 이 지금 짧은 스토리는요, 우리들의 그런 궁금증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본문의 초점은 어디에서 맞춰져 있는가 하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유다의 아들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며느리 다말은 얼마나 기구한가요? 제가 오래전에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이상문학상 받은 소설을 읽으면서 참 많이 느낀 적이 있는데,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죠. 여러분, 슬픔과 비애는 남은 자의 몫입니다. 임신하기도 전에 첫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를 모욕했던 시동생도 죽었어요. 따라서 이 여자에게는 남자들 죽이는 니은, 여러분, 남자들 죽이는 여자라는 이런 오명이 씌워지고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 시댁에서 쫓겨나가지고 자식 없이 수절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 날 설레었던 아주 빛나는 희망은 다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숨죽이고 있어야 하는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막내 시동생을 약속받긴 했어요. 근데 막내 시동생을 약속받았다는 것은 곧 약혼했다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재혼할 수도 없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막내 시동생을 자기에게 보낼 거라고 하는 것은 점점 희미해지고 거의 안 보낼 게 확실해지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막막한 상황 속에 지금 다말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 다말에게 살아있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시아버지가 남긴 매우 막연하고 매우 불확실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오직 그 약속 하나뿐이에요. 너무나 막연하고 불확실한 그 약속 하나뿐이에요. 다말에게는 희망이. 따라서 이제 이야기는 거의 지켜질 가능성이 없는 시아버지의 약속과 오직 그 약속에 자기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 며느리 다말 사이에 형성되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신속하고 재빠르게 이제 사건이 진행됩니다. 자, 어느덧 유다는 사별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호라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한참 양털 깎는 시즌이 됐어요.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추수가 축제지만 목양하는 분들, 목자들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 축제예요. 그때는 이제 온통 동네 축제고 포도주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막 다 취하고 막 그렇게 걸쭉해지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유다는 자기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이제 위로차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별 생각 없이 방문한 그곳은 다름 아닌 유다의 막연한 약속 하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다말의 친정 동네였어요. 그런데 마침 누군가가 다말에게 시아버지가 방문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시아버지가 자기 친정 동네를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를 찾지 않아요. 이것은 다말에게 엄청나게 심각한 결단을 요청하는 대목입니다. 다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며느리 다말은 약속 하나 붙들고 막내 시동생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그동안 깜깜무소식이었다가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까지 왔는데 자기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약속을 지킬 뜻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말은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만 됐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대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가능성에 기댈 것인지. 마지막 가능성이라면 뭐겠어요? 약속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는 시아버지를 찾아서 약속을 지키라고 따져 물을 것인지 아니면 시아버지가 직접 약속 수행자가 되게 만들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자주 느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예민한 감각, 우리가 현실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예민한 감각이나 그것보다 조금 더 예민한 우리들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 정도쯤 되면 다말한테 그냥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아마 정상적인 상식일 거예요. 포기하는 게 상책이야. 그냥 둬. 그리고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게 물론 이제 여성들에 대한 무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유다 입장에서 다말과 엮여 있었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죽은 마당에 어떻게 셋째까지 내줄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차라리 다말이 자식도 없는 마당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찾아서 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 생각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 없이 여인이 홀로 된다는 것이 어떤 혹독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 다말이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고 중하게 여겼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만,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만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말은요, 자기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 그 마지막 희망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너무나 막연하고 불확실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길은 시아버지가 직접 약속 수행자가 되게 하는 길 뿐이라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에 모든 걸 걸기로 결정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매도당할 만한 위험과
온통 자기를 향해 쏟아부어질 비난과 욕설을 감당하기로 각오했을 때만 할 수 있는 행동, 자기 목숨을 걸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4절에서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로 19절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여러분, 에나임이라는 곳에서 만났는데 이 에나임은 눈 구멍 혹은 두 눈이라는 뜻이래요. 이 두 눈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자, 이 두 눈이라는 뜻을 가진 에나임에서 유다와 다말의 두 눈이 만났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하지만 며느리를 한없이 기다리게 하는 동안 자기 욕정은 기다릴 수 없었던 이 유다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양털 깎기 시즌에 이제 흥청망청한 유다의 어떤 태도가 반영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했고 시아버지 유혹에 성공해서 임신하게 될 경우 아이의 아비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민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게 시아버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날로 치면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도장과 지팡이를 이제 손에 담보물로 확보합니다. 다말은 곧바로 임신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아들의 씨를 주지 않기 위해 고의로 며느리를 속여서 친정으로 쫓아냈던 유다는 이제 씨를 받아내기 위해 시아버지를 속이는 며느리에게 씨를 주게 되죠. 그렇게 엮어져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하나는 사라가 25년 동안, 그리고 리브가가 2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일, 라헬 역시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될 때까지 기다렸던 그 일, 그 임신이 다말에게는 단 한 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은 요셉을 팔아넘기고 거짓으로 아버지를 능멸하고 며느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유다에 대한 심판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판단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만 약속이 어떻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해요. 여러분, 이 일 후에 며느리에게 막내를 주기로 한 약속을 일부러 잊어버렸던 유다는 창녀와의 약속을 기억해요. 자, 며느리에게 막내 아들 주기로 약속했던 유다가 창녀에게 염소 새끼 주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 도장 찾으러 자기 사람을 보내서 그 염소 새끼 주고 찾아오라고 보내는데 찾을 수 없었고, 따라서 유다는 수치를 면키 위해서 도장과 지팡이를 찾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20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며느리에게 의도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가 불가피하게 창녀로 생각된 며느리에게 화대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됐어요. 숨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며느리에게 씨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된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이 기괴하게 드라마틱한 이야기에서 결정적인 마무리만 남았는데 과연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제 석 달쯤 지나서 입덧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람들에게 다말의 임신 사실이 알려졌고 그 소문이 신속하게 유다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마을 사람들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고 유다가 다말의 시아버지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다말의 임신이 매우 불순한 음행에 의한 사건임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라를 주기로 약속했지만 셀라와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이라면 이것은 틀림없이 불륜이고 음란함이고 음행이고 이제 돌 맞아 죽을 일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사실을 유다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셀라를 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유다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셀라를 영원히 주지 않아도 되는 기회를 잡은 거죠. 며느리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며느리를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극도의 분노 혹은 극도의 이기심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구약 율법에 따라 며느리 다말이 유죄라면 며느리를 임신시킨 자도 유죄예요. 그리고 다말에게는 자기를 임신시킨 자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물증이 있었고 그 물증의 주인공은 유다 자신이었어요. 유다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가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유다의 반응이 중요한데 유다는 이렇게 말하죠. 그녀가 옳고 나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시 인정해요. 직역하면 그녀는 옳으나 나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24절로 26절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유다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말이 그렇게 극단적인 무리수를 든 것은 사악한 행위로 보여줄 수 있지만 사악한 행위이기 이전에 내가 약속한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유다는 받아들여요. 여러분, 유다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막내까지 잃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유보하는 동안에 다말은 그 약속 수행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감당했던 거예요. 결국 유다는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됐어요. 아니, 약속을 지켰다기보다는 약속이 유다를 통해 자신의 길을 간 거죠. 유다가 지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약속은 끝내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유다의 아들이면서 손주인, 참, 어떻게 족보를 따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다의 아들이면서 손주인 이 기묘한 자녀들, 쌍둥이였는데, 이 기묘한 자녀들은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일 수 있는 야곱이 할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증조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 야곱과 똑같은 길을 걸어요. 마찬가지로 쌍둥이였는데, 여러분 27절에서 30절 읽고 정리할게요. 27절에서 30절 시작.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나는 이 쌍둥이 베레스와 이 세라, 이 아이들은 야곱과 에서의 출생 때와 굉장히 유사하죠? 아니, 더 심하죠? 그래서 야곱은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지만 이 베레스라는 친구는 형이 손을 먼저 내밀었는데 형을 잡아 끌어 자기 뒤로 밀쳐내고 자기가 먼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터진다, 터뜨린다는 뜻의 베레스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베레스야말로 야곱의 진정한 계승자죠. 이 장자에 대한, 먼저 나가고자 하는, 장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한 이 야곱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과 유다의 장자권을 계승한 자가 바로 이 베레스가 되었고, 이 베레스가 다윗 왕과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죠. 예수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 집안은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중에 콩가루 아닌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때에 별것 없어 보여도 이렇게 올라가면 다 콩가루예요. 저희 할머니는 머슴과 도망쳤다가 돌아오신 분이세요. 뭐 이렇게 좋아해?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위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현실적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게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끝끝내 약속을 붙든 다말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강한 자 유다가 약속보다 두려움을 선택했지만 약한 자 다말은 자기의 모든 명운을 걸고 약속을 선택했고, 다말이 약속의 수행 통로가 되죠. 대를 이으라는 약속보다 자기의 욕심을 더 붙들었던 오난, 둘째 아들 오난은 죽었지만 내 명예와 목숨보다 대를 이으라는 약속을 더 선택한 다말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생략해요.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다말, 라합, 룻, 밧세바를 기록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색다른 숙고를 하게 합니다. 다말은 스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이방 여인들 중 첫 여인이었고, 스캔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4명의 여인들 중 첫 번째 여인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스캔들의 수군거림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혼란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란스러움 속에서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야기는요, 어떻게 해서 장자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차남과 삼남, 시몬과 레위가 장자권을 계승할 수 없었는지를 이미 드러내 줬어요. 하지만 유다라고 해서 장자가 될 만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된 원인이 유다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유다에게 주목할 만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약속에 굴복한 순종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말의 며느리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유다는 도장과 지팡이가 자기 게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었어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시침이 뗄 수 있었어요. 다말에게 모든 허물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불태워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후에 대대로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허물과 수치를 영원히 감출 수 있었고,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이유를 자기가 확보할 수가 있게 됐겠죠. 하지만 유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비장함을 발견한 거죠. 다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예리함을 발견한 거죠. 오히려 다말이 옳고 자기는 틀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결국 다시는 며느리를 갖게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막내 아들 셀라가 아니라 며느리를 통해서 나온 베레스가 장자권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굴복이었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 다말 이야기, 또 다말과 시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 그래서 다말과 베레스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전달될 때 전달되는 뉘앙스는 불경스럽고 괴악스럽다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라는 뉘앙스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베레스의 자손 중에 보아스가 있죠.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할 때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동네의 어른들, 곧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이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해요. 룻기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하여금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 아버지 없는 사생자로 의심받던 베레스가 결국 이스라엘 가문 전체의 장자가 되었던 것처럼 베레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생자로 의심받는 자리에서 결국 온 인류의 진정한 장자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히 책임지는 장자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약속은 제 길을 가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은밀한 욕망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붙드는 삶으로 점점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한 날들을 보게 되는 은혜를 얻어서 하루하루 복되게, 그리고 앞으로 더욱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